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같이 3절 한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녀를 위하여, 경건한 자녀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 5월 31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자녀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시편 127편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보다 자녀의 문제는 더욱 깊고 심각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자녀의 문제가 더 깊고 심각하냐? 여러분, 부부는요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고 이 문제가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혈통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영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영의 혈통. 여기서 자녀는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혈통은 없어지고 영의 혈통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유대인이 아니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고 저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의 혈통, 아브라함의 족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자녀의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은요 생식과 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히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으로 본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 형제가 7 형제거든요. 우리는 엄청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한 자녀 낳기를 원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일부 사람은 지구는 많은 인구 때문에 파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이렇게 우리 가난하게 살 때, 힘들게 살 때는요, 무슨 그런 표가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그 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요, 애 많이 놓으면요, 미개인으로 봤어요. 미개인.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다자녀 가구인가요? 그러면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많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을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그 어떤 정책이라는 거죠. 지구의 인구가 많아지면 파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충만하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 나이가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양자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그리고 내 아내는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는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놓겠습니까? 후사를 놓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살의 노인인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생산 능력이 끊어진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에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자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세요. 육신의 그 혈통, 육신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어디에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약속의 자녀란 율법의 아들입니다. 곧 뭐냐? 말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 자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녀요, 후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것이 축복의 자녀고 영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상속,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자녀를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3세가 되게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츠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그 미츠는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이 성인식을 하는데 아버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의 두루마리를 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지금까지 교육받은 대로 이제 스스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여러분,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타국에서도 그 힘을 키워가며 생존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교육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 민족은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를 매일 보면서 세상적인 그런 문화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저 학교 교육에만 맡깁니다. 그곳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막 가르치는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학교 성적을 그냥 잘 받아오기만 하면, 그냥 1등만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면 그냥 그것으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에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상식과 이성이, 인격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귀한 어린 시절을 그냥 보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유대인의 교육은 여러분 지혜의 교육입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지극간을 가르쳐 철저하게 노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교육합니다. 저는 오늘날 자녀 교육의 회복과 원칙이 바로 이 십계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만 우리가 잘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세대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세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5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효를 강조하는 거예요. 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것은 순결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 교육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교육의 원칙이 이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이 십계명만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의 자녀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효도 교육은 유교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잠언서 4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다 배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쪽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 새겨져 있고 또 한 그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 그죠?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또 인간에게 대한 계명은 어떻습니까? 6가지가 됩니다. 6가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그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주신 그 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있다라는 것. 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야단쳐서 하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막 무섭게 막 권위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아빠를 무서워해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벌 껴서 벌벌벌 떨더라고요. 아빠 말에 그냥 저 무서워서 그냥 그 말을 듣더라. 근데 커서는요, 자기가 머리가 커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통해.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야단쳐서 막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일방적으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내 자녀의 얘기, 내 아이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그 말 그대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쓰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또 레위기에는요,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자식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이런 자녀는요,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저주가 이어지고 계속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 사람은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비록 자녀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양육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부모의 실수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나도 모르게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허물을 막 들춰서 흉을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노아가 뭐 기분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술 주정을 한 거죠. 옷을 홀딱 벗고는 드러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셋 중에 함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한테 셈과 야벳한테 가가지고 흉을 본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정말 주책맞게 저렇게 옷을 홀딱 아랫도리까지도 그냥 다 벗어던지고 저러고 자고 있다고 막 흉을 본 거예요. 흉을 봤더라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뭡니까? 담요인가요? 담요 같은 걸 하나 들고는 뒷걸음질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것을 보지 않고 뒤로 뒷걸음질 가가지고 싹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권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께 다음에 세 가지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모의 과거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가진 최대 특권은 뭐냐? 축복권이라는 거죠. 축복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축복권을 그 아들에게 막 쏟아 부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볼 때 아직 아버지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특권은 그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자녀들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해서 정말 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